신앙생활 할 때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사실은 놓치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이 말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나왔지만,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게 걸맞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 한 두 주간 동안 우리의 모습에서 참으로 종의 모습인지 아들의 모습인지 그저 몇 번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좋을까? 아들의 모습으로 서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시고 한 주간을 지나셨는지, 하루하루를 살으셨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대답할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재림의 찬송을 불렀고, 또 분투와 승리에 대한 십자가의 군병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또 영원한 주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참으로 그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무엇이면 우리 속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도록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모인 누구를 통해? 이 모인 자들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백성을 삼으사. 이 중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무리 놔두고 백성 삼은 그곳이라고 딱 그 중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서도 무리가 구별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문맥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안에 있는 무리 전체가 주의 백성된 무리고 우리 모두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중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도록 하기를 원한다면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이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도록 우리 모두를 찬양해야 되는데, 이 무리 중에서 주의 백성 삼은 그 중에만 있으라 하면 이 무리 중에서도 주의 백성으로 찬양하는 무리는 또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단어 하나에서 차이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국어 문법적으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이 무리 안에서도 그 중에 내가 포함이 안 되면은 이 자리에 있으나 마나, 이 자리에 그 찬송을 부르나 마나 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단어 하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또 생각한 어버이 주일이라고 했습니까? 언제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새 이거 뭡니까? 카드도 보내고 인터넷도 보내고 이러면서 한데 부모에게 오래 사시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어머님, 아버님 오래 사세요. 이 한데 사세요. 오래 사시길 바란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사세요가 아니고 오래 사네요 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래 사네요. 무엇이 다릅니까? 오래 사세요와 오래 사네요가 무엇이 다릅니까?
죽었어요. 왜 안 죽고 살았냐는 말입니다. 사세요와 시옷과 니은 차이인데 미닝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고 주님 앞에 단어를 사용하고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형님? 말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에서 시옷, 니은이 차이 나는데 전체 센텐스가 달라가지고 오래 살아라는 분이 왜 살고 있느냐고 저주하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물론 그 위에 쭉 설명을 하면서 오늘 그런즉 그래 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책무는 직임입니다. 내게 주어진, 우리가 말하면 목사로서, 집사로서, 그 교회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남자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생각하면 뭐 그냥 내 할 일 하면 되지만 사실은 내게 주어진 가정의 전체적인 리더로서의 일이 따로 있고, 내가 아내에게 해야 될 남편으로서 일이 따로 있고, 내가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일이 있대. 아버지로서 일을 하되 집사님 집에는 뭐 아들 딸이 고루 있으니까 뭐죠. 저희 집 같으면 아들만 데리고 있는 집에 아버지로서의 본을 보이는 것과 아들과 딸이 있을 때 보이는 본이 따로 있고 딸에게 보이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버지로서는 그냥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엄격히 보면은 아버지로서의 일도 그 아들에게 딸에게 하는 본이 다 따로 있고 대화하는 단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들에게 하는 단어의 이 표현을 가지고 다른 딸들과 같이 동일하게 뭡니까? 가르치는 대화를 했다 합시다. 그 딸들이 아들같이 될까요? 딸같이 될까요?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밑에 딸하고 똑같은 식으로 대화했다 합시다. 그러면 아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으로 딸하고 하면 딸이 아들같이 큰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하는 것이 다르고 딸에게 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주어진 이 의무랄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오늘 반대로 하면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오늘로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책임을 다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론은 마지막에 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뭡니까?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그 땅에서 장수하고 우리 할 일들이 다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면 땅의 소산으로서 먹고 마시기에 풍족한 것을 주는 것을 약속한 것이니까는 그 다음에 받는 것은 우리가 뭐래? 육신의 편안함과 장수 오래 살기를 원하느냐? 위에 말씀대로 책임을 다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 속에서도 지도자를 향하여 거부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보고 신앙의 생활에
적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세상만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장사가 잘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느냐? 가장 기초적인 게 뭡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은 현명한 판단 없는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 지금 내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날지,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가 현명하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에 결단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가서 이야기 다 했습니다. 내가 실패자가 되고 내가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말인데도 들어줄 분위기가 있고 들어주지 못할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는 자는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내린 판단의 결과가 곧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행동하리라고 내가 판단하면은 그것이 곧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것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명한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우리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보이는데 조그마한 어린아이 말도 몰라서 표현도 못하는 아이에게도 내가 무엇인가 놓고 행동하고 이야기하면은 이러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한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좋으면은 기분 좋으면 웃으면서 달라 그러고 주면 아니라고 자기 표현 다 한다는 이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은 무엇인가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운 내 감정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학교에 가서 배운다든지 부모를 통해서 말을 가지고 교육을 배워서 아는 것도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세상 말하면 엄마 아버지가 지금 둘이가 참 보기 좋게 사랑하고 누가 봐도 샘날만큼 사이가 좋은 부부로 산다 합시다. 누가 배웁니까? 자녀들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매일같이 혈기를 내고 막말을 하고 막 싸우고, 또 특히 우리 좀 안 됐습니다만 부부들이 싸움하면은 자녀들 자기 편 만들라고, 남편은 아내의 나쁜 점을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아내는 아버지의 나쁜 면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통례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지금 훈련을 하지만은, 일반적인 면으로 봐서는 내가 아내에게 내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자녀를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너희 엄마는 하고 X표 친다는 것입니다. 누가 배웁니까? 자녀들이 지금 그거 배운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편이 되는 것으로, 내가 아버지하고 찾아오면은 다 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나중에 가정생활할 때 잘할까요? 잘할래야 머리에 보고 들은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온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없도록 내가 지금 본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으로, 현명한 판단이든 어리석은 판단이든지 내 인생을 만드는 하나의 어떤 잣대를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잣대가 애굽에서부터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너희들이 보고 들었지 않느냐? 오늘 말하면 부모 집에서 부부가
생활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들은 것처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을 보고 들었지 않느냐. 고로 앞으로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는,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삶에 대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어떤 판단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애굽에서부터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순간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준 삼아서 이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거기 가서 우리는 장수하며 잘되는 복을 받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의 신분을 좋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맹세대로 정말로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 모든 것을 이룰 때 이제 가나안을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면은 가나안 백성이 들어가자마자 다 가져라고 주느냐는 것입니다. 다 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자마자 여리고 성이 문을 닫고 전쟁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 준비를 할 때, 전쟁할 때 정복의 전쟁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 같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과 오늘까지 이뤘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고 그 말씀을 믿고 전쟁을 해서 결국 그걸 믿고 내가 옮기는 행동으로 정복 전쟁을 하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은 결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었지만은 내가 쟁취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졌습니다. 죄에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합시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생하는 그 가나안을, 천국을 우리가 비교삼아 이야기한다면 소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일매일 내가 가는 걸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자의 걸음을 내가 걷지 않으면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고 그가 약속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의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가나안이 내 것이 소유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산다 합시다. 내가 여리고 성 안에는 안 가더라도 성 밖에 살기 때문에 가나안에는 삽니다. 그러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원수가 나를 향하여 들어와서는 나를 넘어뜨리고 내 가진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큐티 제일 첫 절에 보면 뭡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조그마한 지옥을 만드는 천국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몰라도 천국이라 그러면 100% 깨끗한 천국이 되어야 되지. 99.99999 해가지고 가다가다 그 끝에 하나 0.001만큼의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 지옥은 천국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가 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면은 내가 온전히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의 정복을 이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을 다 했느냐는 것입니다.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로 내 말을 듣고 따르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놓아두었다는 것처럼, 그러면은 다시 일어나서 정복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이에요. 못하면은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길로 가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내 영적 터전 안에서는 한 사람의, 아니면 조그마한 성과 같은 죄악이 있는 지옥과 같은 죄성이 내 속에는 없어야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전제로 해 싸워야 되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우고 우리가 전쟁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우리가 사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오늘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명하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큼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까지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면은, 그렇지, 그때 그 순간에 주께서 나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만약 그때는 내가 시험에 들지 않냐고, 내가 말씀을 앞세워서 내가 일어서서 내 속에 예수가 나타나도록 내가 죽어지는 삶, 내가 모신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삶이 내 속에 있어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잣대를 우리에게 주고 지금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내가 받아서 말씀에 적용하는 그 삶 속에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가나안을 주었으니까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요단을 건너가면 다 내 것이지 하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 가나안을 소유하기 위하여 요단을 건넜지만은 그 엄청난 정복 전쟁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은 내 속에는 모든 죄성을, 일곱 족속의 이방인의 그 전투를 전멸시키지 못하고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살아서는 내가 과연 온전한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물론 다르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겼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한번 이겼습니다. 이긴 싸움의 전투에서 조그마한 실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다음 전투로 나갈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안 하고, 거기는 조그만한 성이라 3,100만 가도 이길 것 같은 전쟁이라고 사람의 방법으로 갔습니다. 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니까 10배나 더 3만 명을 맺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면은, 우리가 생각해도 3,000명이 갈 것 같으면은 300명만 가도 30명만 가도 이 무찔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한번 실수하고 나니까 뒤따라오는 방법은 뭡니까? 3만 명을 매복시키고 더 엄청난 수고를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싸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했으니까는, 내가 못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줄 아는데, 우리는 더 큰 노력을 주님이 요구하실 수 있는 삶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겼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물어보지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타협했습니다. 엄청난 씨를, 죄의 씨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온전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 힘들지 않게,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온전한 승리자로서, 누가 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믿음의 후대, 내 후대들이, 내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누구가 믿음의 선진,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 아니면 주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개는 누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었다. 기독교적인 어떤 모든 역사에 일어날 수 있는 자라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온전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 사건마다 주님 앞에 묻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이 내 속에 있어야 그 이름의 반열에 내 이름이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살다가 너도 가고 나도 가니까 그냥 그만하면 되지, 이런 신앙의 생활로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지난주일에 아브라함의 종 중에서도 이름이 불리운 갑자기 그와 같은 엘리멜렉입니까? 엘리에셀과 같은 이름이 불리는 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박경진이 누가 봐도 주님이 야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이름 나에게 쓰게 하자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모든 것을 상속시켜 내 이름이 불리어주는, 인정해주는 그 같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자세로 순간순간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내가 내게 주어진, 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형태가 뭐랄까 삶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것을 위해서 가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내가 남편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는 내 지위가 있고, 가정에서 남편의 책임, 그 다음에 아버지의 책임, 가정의 책임을, 의무를 다하는 그 삶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아내가 그와 같은 내조하는 삶을 통하여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신부로 불림을 받아 내 남편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 말씀을 위해 내가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는 삶을 내가 살아야,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내 속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신랑 되신 주님과 하는 삶을 살아야,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데 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고 듣고 본 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그가 일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도 이 일을 하지 않느냐? 그 일하시는 그 주님이 내 속에서 나타나면은 내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을 하느냐? 그 아버지 하는 일을 내가 나타내며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가 그 일이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조금만 잘한다고 칭찬하면 그냥 어깨가 어썩하고 여호수아의 실패처럼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면, 마지막에 또 처음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을 사모합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모든 짐을 벗는 것으로 그냥 천국 입성으로 생각하는데 그 날은 심판날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날. 이것 생각하시고 내가 심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인지를 보아야 그 날을 사모하는 내 모습이 되는데, 우리는 심판은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산다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 오실 때까지 기름이 있었습니다. 등을 들었습니다. 불이 밝혀졌습니다. 단지 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가 끝날 때까지 준비된 기름이 없어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등을 들 수 있는 기름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불을 못 켜는 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못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불렀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거룩하라 그러고 모든 죄와 악에서 떠나는 삶을 내가 매일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떠난 삶의 본이 뭡니까? 사도들의 삶인데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고 내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받은 죄인으로 생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은 삶을 살면은 순종하는 삶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주시는 장수하는 삶, 우리가 말하면 영육의 강건한 삶이 내 속에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요, 가정문제 전문가인 로라 슐러징어라는 사람의 책에 기록된 남녀 관계를 망치는 10가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 이야기는 할 것 없지만 내가 그 책 타이틀 중에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중대한 사실을 숨긴다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요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날 싫어할 것 같았어요 하면서 덩어리를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다 합시다. 죄를 회개를 다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내가 허물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 드러내지 않으면 괜찮겠지. 우리가 삶 속에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뭐 결혼 전에 일이요 또 결혼한 것도 남편이 모르게 뭐 아내가 모르게 허물된 것을 내가 감추어뒀다 합시다. 근데 그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남녀관계가 깨지는 원인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러는데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내 모습에서 내가 내 심령 속에 있는 내 심령을 보는 주님 앞에 내 허물된 것을 다 토설해내지 않으면 주님과 나 사이에 남녀 관계로 본다면 깨어지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숨겨난 죄가 없이 다 토설하고 그 죄에서 내가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완전한 관계가 된다고 이렇게 비유해서 보면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사이로만 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보다 내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두 사이가 깨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자유가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 삶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 이렇게 살기 때문에 두 사이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식사하면서 그랬습니다. 차라리 같이 있으면서 먹지 말라 잔소리 하면은 내가 그래도 다투는 것 같이 하면서도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없으니까 내가 말했어. 없으면 내가 자자 안 할 수도 있는 내 자유가 있는 거지만 그 말이 내 귀에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더 자제한다면 아무것도 내가 하는 내가 이게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식사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조언해 준다고 하면은 받아주면은 좋은데 내 자유라고 생각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두 사이가 이로 말미암아 금이 간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날 때 우리가 데이트하는 사이 같으면 만나자. 지금은 안 된다. 나는 못 가겠다. 그럼 사이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자고 한다면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쫓아나가고 싶다는 것이 보고 싶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두 사이가 깨어진다고 한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는 내가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부를 때는 밤도 없고 낮도 없고 나를 향하여 내 심령을 나를 부를 때 엎드려 기도하고 내 삶을 드리면서 만나기를 위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와 나 사이가 좋아지는데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럼 주님과 나 사이가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는 것 때문에, 어리석은 지배욕 때문에 책임전가 의식은 두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는 것 같지만은 옆에서 이야기하면은 그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대화하는 자세가 열려야 두 사이가 관계가 좋아진다는데, 우리는 내 방식만 고집하는 것 때문에 남녀 관계를 망친다는데, 우리 귀한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이, 오늘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으로서는 어림없습니다. 내가 저를 용서해야 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 알지 않습니까? 내 방식만 고집하면 주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 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어.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 보인 이대로 너도 행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닙니다고 내 방식을 고집하면은 주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고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가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녀 사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말씀에 따라 연단시키게 돼.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으니까 세상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여기 귀를 안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지고, 우리가 말하면 연애도 잘 못하고 가정생활도 원만하지 못하니 주님과 나 사이가 원만해지지 못하므로 신앙생활의 원만함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엉뚱한 소비하는 태도. 우리가 말하면은 시간이 났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면은 누워서 눈을 감고라도 이야기하면은 여보 옆에 와서 이야기 좀 하자. 심령을 털어놓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대화를 내가 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 되기 위한 이 태도가 되는데, 시간만 하면 우리는 엉뚱한 짓 한다는 것입니다. 뭐 골프 치는 사람 골프 치러 가고, 뭐 하고 싶은 사람 놀러 다니고, 동호회 한 사람 동호회 가고, 가정은 다 때려치우고, 또 요사이는 집에 들어오면 다 컴퓨터에 텔레비에 뭐에 내 하는 거지. 아내와는 남편과는 별개로 생활한다. 일에 우선 순서를 두지 못하고 엉뚱한 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 태도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나면은 주님을 찾는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신랑 되시는 주님과 내 사이가 좋아지는데, 우리는 돌아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주님도 내가 버리는 것처럼 가정에서의 두 사람 사이가 따뜻하도록 내가 엉뚱한데 내 시간, 내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삶을 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잘못하고도 도무지 사과할 줄 모르는 그것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잘못했으면은 적시로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 꼴난 자존심 때문에 빙빙 둘러가고 엉뚱한 짓 하고 기껏 한다는 게, 우리 하는 말 선물하는, 옛날 우리 아이들한테 눈깔사탕 하나 사주고 뭐 선물 하나 사주면 다 된 것 같이, 식당 가서 밥만 우리 친구들 사이 같으면 나가서 뭐 술 한잔 음식 사면 끝나는 거지. 그런 잘못을 해서는 사이가 끝내는 금이 간다는 것입니다.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은 뭐예요? 사과가 아니라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내 속에 있어야 주님과 나 사이가 원만한 사이가 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그 남녀 관계를 망치는 10가지라는 사람들이 연구해도 이와 같은 것으로 이랬다는데, 신앙생활에 신랑 되신 주님과 나 사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가르쳐 주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전목도 아니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서도,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서도, 오늘 내가 앉아서 편안히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끌어내리니까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기준을 주고 역사한 모든 기준을 보고 이와 같은 것을 기준 삼아서 듣고 보고 순종하며 움직일 때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머리에 집어넣고 내게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해서 이제 이만하면 되었으니까 하고 복을 달라고 내가 늘 이야기했지만 내 신분이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냥 달라고만 주님 앞에 엎드리면 과연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정말로 믿음이 내 속에 자리 잡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에 따라 이 심리학자들도 분석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이 신랑 대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내가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다 합시다. 내가 적용하기 어렵다 합시다. 사랑하기도 어렵고 용서하기도 어렵고 베풀기도 어렵고 섬기기도 어렵고 뭐 다 그렇다 합시다. 그런데도 세상 살아갈 때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잘 돼야 내가 이거 다 느끼긴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과연 내가 말씀에 따라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를 나보다도 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내가 삶에 초점을 두고 사는지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정은, 내 심령은 성전과 같은 것입니다. 가정이, 내 심령이 성전이면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원만하기 위하여, 완전하기 위하여, 두 사이가 원만하게 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직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기준을 세우고, 내가 이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행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죽어지고 내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주님을 모신 중심 사는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고, 그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쟁취하는, 장수하는 복이요 땅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다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오늘 결단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